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축기 사역을 하신 후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벙어리 길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었던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하기 위해서 했었던 어떤 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원래는 구약의 바알 신을 원래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귀신들의 왕, 즉 사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 파리떼의 왕, 오물의 왕 이런 의미인데 이걸 갖다가 이 귀신들의 왕, 이 사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런 귀신 쫓는 사역, 축기 사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축기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치 귀신 쪽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을 폄하하는 아주 예수님에 대한 악평을 하고 있는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반박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반박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망하고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정말 귀신을 내쫓게 된다면 결국에는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의 힘, 그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한 나라도 그 안에서 이 내전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가정도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인데 바알세불이 이 사탄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이 망하게끔 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 중에 그 유대인 제자들, 유대교 제자들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축기 사역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축기 사역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냐. 나한테 적용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도 적용을 해라.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축기 사역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비난이 되는 거죠. 정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코 본인이 귀신의 힘으로 이런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20절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축기 사역은 단지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그 예수님이 침투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한 것입니다. 그곳에 침투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죠. 21절, 22절에 보면은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여기서 힘센 사람이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에게 자신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있어서 더 힘센 사람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침투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가 결국에는 무장해제되고 자신들이 노력질을 했던 것들을 자신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노력한 것들을 나누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축기 사역을 갖다가 이 전쟁을 비유로 들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비유로 들자면 우리나라를 일본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센 나라 미국이 와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미국 때문에 일본이 결국에는 쫓겨나게 됐죠. 우리가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보면은 겨울 마녀와 아슬란의 대결인데 결국에는 아슬란이 다시 돌아오자 겨울 마녀의 그 마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겨울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봄이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어둠의 영역, 사탄의 영역, 사탄의 나라가 결국에는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거냐,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 속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너희들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고 사탄에게 속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3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화가 그 다음부터 또 등장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은 23절에 대한 구체적인 예화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로 예수님에게 어떤 딴지를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2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귀신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고 또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화를 살피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예화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화에서도 핵심이 무엇이냐를 파악해야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를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 귀신이 임시방편 쪽으로 어딘가에 쉴 곳을 찾는데 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이 가장 어떤 본인들이 거처할 만한 곳을 사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에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주하는 곳이 그런 물 없는 곳, 그런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 봤더니 집이 너무 말끔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정돈되어 있고 말끔하게 치워져 있어서 자기 친구 귀신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서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형편보다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집이 비어있게 되면 그 집에 누군가가 차지해야지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비유에서도 이 사단의 나라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와야지,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가 결국 지금의
그 불신 세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 방해하고 불신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일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깨끗해졌는데, 그 깨끗해진 땅에 그들이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고 불신으로 계속 그 반응을 유지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땅은 더더욱더 영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7 귀신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아주 최악의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 집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3절에 대한 예화가 그 다음에 나왔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희들의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경고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우리가 그 음식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미지근하면은 막 토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정말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면은 예수님이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역겨운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참 잘하다가 점점점 그 신앙이 퇴보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전에 주님을 믿기 전보다 더 나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 귀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더 속박의 상태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더 구속된 상태, 귀신에게 노예가 되고 더 속박된 상태,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정말 미지근한 신앙, 정말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전보다 더 구속된 상태, 더 속박된 상태, 세상에 더 속박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간지대, 중립지대, 회색지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조하고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쫓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지만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반응을 한다면은 정말 그것은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